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신앙에서 중요한 태도를 꼽으라 한다면은 바로 저는 균형을 꼽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균형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을 보시면 두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종종 기독교를 현실 수능 혹은 현실 타협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보아도 그냥 지나치고 악을 그냥 넘기거나 방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악을 그냥 좌시하거나 넘겨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 덤비다 보면은 종종 위험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무엇이냐? 악과 대적하다가 종종 악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져서도 안 되고 반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균형입니다. 악에 빠져서도 안 되고 악을 좌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균형 가운데서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냥 가운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성은 무엇이냐? 바로 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관점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균형 잡힌 태도에서 그냥 그 태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균형을 말하는 동시에 또한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 곁에 나무에다가 아마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써 놓아서 적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목들을 저기에 써 놓으셨습니까? 물론 제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따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많은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는 아마 주로 기쁨의 대상들이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뻤던 순간이나 혹은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아마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아마 분명히 저기에 적어 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이 본문에 기쁨에 가득 찬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70명의 파송받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원래 시작은 10장 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10장 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따로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원래는 주님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외에 70명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왜냐? 추수할 것, 정확히 말하면 전도할 대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70명을 보낼 때 주님께서는 2명씩 짝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을 모든 마을로 보내십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게 바로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다음 집집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보통 둘씩 짝을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집집마다 방문하는 축호 전도라는 것을 합니다. 이 70명이 주의 말씀을 받아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주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흡사 교회에서 여름에 선교 파송을 갔다 온 후에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듯이 이 70명이 주님께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할 때 70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왜냐? 이 70명은 주님과 굉장히 오랫동안 동행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미 사역 동안에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내어 쫓는 장면을 그 옆에 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목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놀라울 정도의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헬라어의 기쁨을 보면은 굉장히 충만한 기쁨입니다. 조금 의아합니다. 왜 이 제자 70명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수없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을 보셨을 텐데 왜 이들은 이렇게 기뻐했을까? 우리는 이들의 마음을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장 40절입니다. 바로 앞장인 9장 40절입니다. 이 9장 40절의 배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올라간 동안에 밑에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그 아랫 동네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귀신을, 아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아버지가 주님께 부탁을 하면서 얘기한 장면이 바로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12제자들인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 붙은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들을 내어 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41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붙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이게 9장 4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장은 바로 그 다음 장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때입니다. 주의 12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 사건 바로 뒷일입니다. 근데 이 70명이 가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예수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들이 내어 쫓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9 제자도 하지 못하던 것, 그로 인해서 주님께 패역한 세대라고 말을 들었던 이 사건 바로 직후에 이 70명은 가서 이적을 행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들이 자기 앞에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도 기쁨이지만은 그들이 해냈다는 이 사실이 그들을 더 벅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0장 17절에 이렇게 기쁨에 차서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입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하지 못했는데 이 귀신들이 우리에게는 항복하더이다라고 기쁨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뉴스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제는 곧 10만 달러 가까이 간다는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 한 기사를 보았더니 한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어떠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한 여자친구가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험담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기 남자친구가 재산이 5천만 원이 있는데 그 5천만 원을 결혼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고 몽땅 다 비트코인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말하길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이거는 10억 거뜬히 넘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자친구가 도저히 철이 안 들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그 2011년도 기사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때 산 그 5천만 원의 비트코인은 지금 얼마일까? 만약 팔지 않고 지금 소유하고 있으면 무려 13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대출이 증가했답니다. 왜? 비트코인을 사려고. 왜? 내가 돈을 못 버는 거는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남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포모 증후군,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더 가난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포모 증후군이 다시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어서 그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 만지는 것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유하려고 하고 또한 사람은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을 만지고 있어도 내 곁에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면 사람은 그동안 느끼던 기쁨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내 옆에 사람이 더 좋은 걸 갖기 시작하면 내가 누리던 만족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기쁨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이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위험하지만은 더 위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할 때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일희일비하는 인생입니다.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기쁘다가도 남이 더 가지고 있으면 불행하고, 조금 더 새로운 걸 소유하게 되면 기뻐하다가도 남이 더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불행한 감정을 느끼는 삶, 그것이 바로 일희일비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나자빠지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마음속에는 제자들은 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자기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이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이러한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기쁨에 빠지지 않고 참으로 안정감 있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기뻐하되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뻐할 때 항상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서는 하시는 말씀 가운데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사람에게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은 70명에게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은 그 70명이 믿고 있는 예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 앞에 엎드린 것이지 사람들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네 앞에 무릎 꿇은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각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알몸으로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나온 삶 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70명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착각입니까?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70명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집을 방문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이 욥한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기뻐하는 그 많은 기쁨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는 곧 내가 기쁨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자칫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어떠한 유익인지 아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당장 기뻐할 일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어느 순간에는 많은 시험과 고난에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백성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매 순간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고백에 있는 사람은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뻐해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기뻐하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가 기뻐하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는 기뻐하되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중고등학생 시절 때 가장 많이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마 3단이신데 참 바둑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항상 그 EBS에서 그 바둑 프로그램을 항상 아버지가 애청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깨너머로 이제 바둑을 배우기도 하고 또한 바둑을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저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바둑 기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조치훈이라는 바둑 기사입니다. 이분은 6살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록인 11살의 최연소로 일본 기원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7대 기전이 있는데 그 7대 기전을 그랜드슬램을 최초로 달성했고 한 해에 그중 최고로 큰 3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대상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2번이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사진 가운데 인상 깊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바둑을 두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일컬어서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두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조치훈 기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몇 년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접했습니다. 바로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장그래가 그 대사를 하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 바둑 한 판 이기고 지는 것 그래봤자 세상에 아무 영향 없는 바둑. 그래도 세상과 상관없이 나에게 전부인 바둑. 내 일이니까, 내게 허락된 세상이니까. 이게 바로 장그래가 했던 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소위 현생이라는 것을 종종 무의미하게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사람들은 이 현생에 너무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일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작은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치훈 기사가 말한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삶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균형 잡힌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담아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현재의 삶에서 애쓰고 노고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결코 우리의 현생이 의미가 없다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린 누리고 때로는 즐기고 때로는 기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전도서 3장 앞절에는 무슨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다 흘러가는 인생이고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균형 잡힌 삶은 그 조치훈 기사가 말한 것처럼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래봤자 인생, 그래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노고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 인생 또한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 필요도 있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현생을 대하는 균형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그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기쁨들을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가 즐겁게 누리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 천국, 바로 우리의 이생, 바로 하늘나라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균형 잡힌 삶을 살되 동시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온전히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 목매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지도 않고 균형 잡힌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는 기뻐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삶이 참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이루었다 착각하여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가 있음을 매 순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